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그러한 본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두 주 만에 또 이제 사무엘상 강해로 돌아와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잠시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놉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놉당은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성읍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예물 중에 이 제사장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분배를 해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물이지만 번제, 즉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물들 중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분깃으로 돌아가는 몫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사물로 드려지는 그 분깃에서 그 제물에서 일부를 분깃으로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생활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 먹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필요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특정한 지역에 땅을 분배하지는 않으셨지만 나머지 11지파에게 분배한 땅들 가운데 몇몇 성읍들은 이 제사장들이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때로는 농사도 짓고 또 목축도 하고 하면서 생활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높당도 그러한 용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참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 높당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들려주지 않았다면, 또 그 정보를 들려줬다 할지라도 이 아히멜렉이 한 일들에 대해서는 좀 비밀을 지켜뒀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 이방인이죠. 에돔 사람이니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 높당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다윗이 높당에 도망쳐 왔는데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어서, 그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던 이 진설병을 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먹게 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칼을, 그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할 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제3자에게 전할 때 정말 아무 감정도 실지 않고 또 아무 생각도 넣지 않고 완전히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그렇게 정보를 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는 이미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하고 또 그 판단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그 어떤 경우에는 불편한 마음, 어떤 경우에는 기쁜 마음, 이런 다양한 종류의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전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도액이 사울에게 이 높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 정보를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좋은 의도로 전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액은 어떤 마음을 담아서 전했을까요? 이 일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울 왕에게 총애를 얻고 뭔가 이권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특한 마음으로 이 정보를 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측하자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도액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목자장이라는 그 직책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사울의 그 개인의 재산인 그러한 뭐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키우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직책들을 맡기는 쉽지 않고 이 가축을 기르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가축을 기르던 것처럼 이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목자장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치는 이런 직책이 아니라 그의 사람을 다스리는 이런 직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관계없이 지금 이 에돔 사람인 도액은 그의 신분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 특별히 이 민족적인 자존감이 굉장히 강했던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서 참 살기가 팍팍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진급하거나 이럴 때에도 어떤 유리장벽같이 그에게 장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욕심 있는 이 도액이 자신의 어떤 그 신분상의 그 불이익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을 면밀히 관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을 관찰했을 때에 그가 굉장히 그 인생 가운데에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울의 증오심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다윗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오히려 그런 증오심과 미움과 다툼을 오히려 내가 그것을 희석시키고 그러한 증오심과 미움이 오히려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게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반면에 도액은 오히려 그 분쟁과 증오와 다툼과 미움을 증폭시켜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곳에 마음을 쓰고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도액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인물들마다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들이 있고 그 캐릭터들은 단지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유형의 인품으로 어떠한 유형의 성품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도액과 관련해서 도액과 대조가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 주연급 인물 가운데 이 도액과 대조가 되는 인물, 저는 그를 요나단이라고 봐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사울과 또 그 아버지가 미워하는 다윗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둘 다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둘 사이에 있는 이 증오심이나 의심과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 둘을 화해시키고 이 둘이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 다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도액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그를 딛고 나의 출신과 입신과 양명과 또 나의 이런 욕심, 내가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액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감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액을 기뻐하셨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람의 그의 삶의 지금 현실이 형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형통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형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마음,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상을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아름답고 따뜻하고 복되게 갖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액의 말을 듣고 안 그래도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혼쭐을 낼까? 늘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사울은 그 도액의 말을 듣자마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 질문은 사실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교 분리의 사회라면 정치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따로따로 있겠죠. 이스라엘은 정교 분리의 사회일까요? 아니면 정교 일치의 사회일까요?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정교 일체의 사회라면 어떤 개념이냐면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교 분리의 사회라고 말해도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왕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실 때에는 또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정치적인 분야의 지도자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왕을 세우시고, 종교적인 분야의 지도자로서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을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대제사장이 영적인 분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감히 제사장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의 명령에, 그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이 영적인 사물을 감당할 때에는 자기의 개인의 능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자라 할지라도 제사장들을 함부로 죽일 수 없으며,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모를 도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왕의 신하들이 사울이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감히 칼을 들어서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죽이는 일은 곧 누구에게 항명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그리고 이 죄는, 다른 죄는 여러분, 다른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법을 어겼다면 정치적인 판단을 받고 정치적인 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이 사울을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얻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울은 감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특히 이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도액이 그 놉당의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무려 몇 명을 죽였어요? 85명. 그런데 85명을 죽인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놉당에 있는 여인들, 심지어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가축들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진멸하다. 놉당에 있는 그 제사장의 무리들을 다 진멸해버렸어요. 가축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냐면, 예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소와 양들 가운데 살지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겨놨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사무엘도 그 땅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정말 이 백성들과 함께 정말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가축들을 이렇게 좀 따로 성별해 놨습니다. 그것들을 일부러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던 사울이 오늘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도액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의 마을을 습격해서 그 마을을 진멸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쁘게 보셨겠습니까? 그 일을 악하게 보셨겠습니까? 당연히 악하게 보셨죠. 그러면 이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무엇일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을까? 라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쭉 살펴보시는데, 물론 나중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만, 그보다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셔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 징벌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징벌입니다. 무엇이냐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을 진멸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징벌은 뭐냐면 그 이후로는 사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판결을 구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 이후로 이 높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도록 사울이 명령한 이후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시죠. 이미 하나님은 그 길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죽음에 앞서서 사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으시고 표징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판결에 대해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사울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발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설령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은 당연히 우리가 지옥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미 사울은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며 살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종들을 진멸하는 이 일을 계기로 그야말로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그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한 이와 같이 사울과 같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며 살까?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기도하며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은 그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선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렸다 할지라도 지금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렵고 떨리며 불안한 삶을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선명한 말씀들을 통해서 잘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그 천국의 기쁨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